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멸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고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심판의 필연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일부러 방탕한 삶을 살거나 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회개하길 원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혹독하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예수님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라. 우선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오늘 말씀은 14장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3차에 걸친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것은 므낫세 왕의 50년 통치 기간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므낫세 왕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누가 와도 그 심판은 용서가 되지 않고 중보기도 해도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에 이제는 용서하기조차도 지쳤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절대로 죄를 돌이키지도 않기에 자식이 끊어지며 과부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대적자들의 칼로 인하여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자신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작정하실 때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가 절대로 불가능하며 오로지 공의의 심판만이 남은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정이 예레미야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혹시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물질과 또 음란과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가 걱정스럽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라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작정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대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라.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북방의 대적이 몰려올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북방의 대적도 무섭지만 회개하지 않고 심판당하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더욱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처와 고통이 중하게 될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백성들의 천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괴롭히는 유대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북방의 대적자들의 무서운 손에서와 유다 백성의 악한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없다면 예레미야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이 시대의 사역의 열매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가중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심령에 심판을 외쳐야 하는 사명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도망가서도 안 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성벽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0에서 21절 보시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워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